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시간으로 왜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 말씀을 좀 리뷰해 보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는 언제를 기다리는가였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기다리는가였고, 두 번째는 언제를 기다리는가였습니다. 내용 기억나세요? 언제라고 했었죠? 모르죠? 저도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도적같이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신 그 막연함이 우리의 신앙이 막연해질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당장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어떤 긴장감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죠?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두 가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과 하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쓰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꿉시다라고 했었죠. 쓰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중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 쓰인 게 대단한 게 뭐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쓰이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쓰임의 경중, 두 번째 쓰임의 성속, 그렇죠? 성과 속에 대한 쓰임의 개념을 바꾸어야 우리가 일상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를 기다리는가 모른다. 그 언제를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는지에 대한 그 왜, 목적과도 같은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교리 내용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첫 질문,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129개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의 129개의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서 나눠보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기 이전에 첫 번째 이 1문은 이 나머지 128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봐요. 전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고백, 전제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에게도 나머지 128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번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보고 출발을 해보자라는 어떤 전제라고요. 그러니까 1번의 대답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128개의 질문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번 문답이 전제로 출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1번 문항에 일단 결론을 짓고 그 뒤에 내용들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는 뭐예요? 직업인가요? 건강인가요? 배우자? 가족?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위로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궁극적 정말 진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28개 나머지 질문들을 3개의 분류,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건데, 그러면 당신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당신에게 필수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나 죽으나 당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가 2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 질문,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번 질문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으로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두 번째, 내가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세 번째, 내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하자면 그 요리 문답에 129개인데 첫 번째 전제,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2번,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받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지식의 묶음이 세 개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번 질문부터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쭉 질문과 답이 오고죠. 그 다음 질문 한 영역에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답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류의, 이 세상에, 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두 번째, 그 비참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세 번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요리 문답에 전체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일관되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의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을 보면 뭔지 아세요?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사건들 중에 일관된 하나의 공통점이 발생하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하게밖에 살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농사를 짓던 형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로 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자, 아벨, 자기의 첫 새끼를 드렸던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가인이 분노하여서,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살인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지? 근데 동생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분노와 어떤 시기와 질투와 오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가 성경의 이야기로 쭉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가득하여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해요. 후회하시며.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분이십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들이, 그렇죠? 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그 죄악이 날로 번성하다 보니까 차마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는 마음에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 하나,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죄들, 세상의 깨어짐들, 연약함들, 우리가 싫다라고 표현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각가지의 이유들은 있긴 하지만 그 근본에 종합적으로 공통점 하나로 모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인간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이 인간은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게 그냥 원리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냐면 로봇가, 뭐 착한 로봇가 있고 나쁜 로봇가 없잖아요. 그렇죠? 로봇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그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처럼 인간은 이 육신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착한 여기신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우리의 어떤 죄악된 마음들,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이, 죄악들, 어둠의 권세들이 조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치 나쁜 로봇가 되는 것처럼 나쁜 길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원리는, 우리 안에 영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그 비참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이 위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요리문답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회와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와 언론만 보더라도 충분히 동의가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여러분 얼마나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사셨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도 모르는 일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건들만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그 모든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혼란스러움을 겪었고, 그것에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실제 보았잖아요. 제가 그 내용들 중에 가장 좀 속상했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뭐였냐면, 제1공수여단장이라고 했거든요. 제1공수여단장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질의를 받았던 내용에 대한 사실 근거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할 몫이고,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라 그 내용만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자기의 부하 직원과 딸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동네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주민이 그 군인 아저씨, 그 부하 직원을 보더니 그 딸아이한테 반란군의 자식 새끼야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에 동참했을 거다라는 어떤 우리의 시선으로 그 군인들을 모조리 다 반란군의 자식들이라고 그 딸아이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사실 근거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건만 보니까 이 딸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인이라는 직업이 뭐 가족을 돌보기도 힘들고 늘 돌아다니면서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국가를 지킨다라는 어떤 사명감 하나로 계속 버텨왔을 텐데, 그런 반란군이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들을 들었을 때 그 딸아이가 느낄 어떤 상실감과 모멸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부정하고 싶더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뭐 옹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이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벌어진 사건만 봤을 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한 거죠. 고통과 상처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고통과 상처가 너무 많은 시대인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런 사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Nothing kills like hunger. 뭐예요? 굶주린 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굶주린 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바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세계 그 인권 어떤 그런 기아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만든 포스터라고 합니다. 굶주린 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굶주려 본 분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굶주려 본 분 계신가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만큼 이것에 공감할 만큼 굶주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때로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그 굶주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 경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겪고 있을 그 굶주림에 공감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제 자신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속상한 걸 넘어서서 때로는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 편리함이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인식 가운데 공감되어지지 않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내 마음의 무던함, 건조함을 보면서 때로는 인간이 너무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이성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그래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공감하려는 자세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세조차 되지 않는데 모습들을 때로 볼 때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스피드로 세상은 발전하고 있어요. 개발되어지고 진보하고 있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인간 사회는 날로 더 역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비참함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는 거예요.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누구는 그때 말씀드렸죠, 500억짜리 집에서 살아요.
근데 누구는 5만 원, 50만 원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가정도 있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비참함, 그렇죠? 이 사회의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기 예수의 어린 시절, 이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우리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에도 성령이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보아서 이는 선지자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 저 말씀으로 보아서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이 인간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살아왔으며 이 비참함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구원과 희망과 소망과 안락함과 평안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도 나타나지 않는 그 희귀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시므온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이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시므온은 성령의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시므온은 안다라고요. 그럼 우리가 깨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기다리는가예요. 왜 기다리는가? 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 사회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이 비참함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왜 기다리냐고요? 그 비참함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위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 이 이미지를 잠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냐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죽기 직전에 이제 아주 연료하고 쇠약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서 지금 고백하는 찬양인 거예요. 시므온이 상징되어지는 느낌은 뭐냐면 죽음, 한계, 인간의 어떤 한계, 그렇죠? 위로가 필요한 대상, 그 시므온이 연로하여서 쇠약한 가운데 깨어서 우리의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라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통치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므온과 아기 예수를 대비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보자고요. 시므온의 한계이지만 그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회복과 평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다리는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비참함,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죄악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 주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이요,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괜찮은 사회로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괜찮음, 나아지는 것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로 그 이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노력한다면, 깨어있다면, 성령의 지시함대로 따라 살 수 있다면, 위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사회가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그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모습을 보여준다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참여하고,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젠더 문제, 모든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영역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위로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로 값 없이 얻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였는데 그것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인권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조차도요,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회용 컵 쓰는 거 좋거든요. 편해요. 저도 그냥 쓰고 버리면 편하고 깔끔하고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라고요. 제가 고상하고 독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비록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해보려는 어떤 노력이라고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하듯이 환경운동가 되지 못해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안 할 이유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제 삶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할 이유는 없다라고요. 그래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근거 안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위로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태도가 건강한 거죠. 이건 제가 고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합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나를 구원케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데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날의 완성에 이르겠지만, 그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건강한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찬양팀 준비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속상한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나름 위로를 경험했던, 위로를 느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지난 10일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스웨덴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 중계되는 걸 보면은 사회자가 더듬더듬 한국말로 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국의 한강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는 느낌을 경험했었고, 한강 작가의 말 중에, 고백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것은 언어라는 말을 시상식에서 해요. 이 작가가 문학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문학이 좋아서 글을 쓰고 있는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일을 했던 거죠.
저는 여기에서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일을 저항하는 일.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자녀로 고백되어지는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일로부터 거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야겠죠.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서로 잇는 것은 언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시 한 편 제가 낭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괜찮아라는 시인데 너무 위로가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어난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내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눈물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의 저녁 울음은 멈추었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는 시를 한강 작가가 썼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존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